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를 잘 참고 이겨내도록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초록빛과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니 이렇게 따뜻한 계절이 옵니다. 우리 친구들도 힘들다고 짜증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또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씩씩한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매일매일 즐겁고 활기찬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웨로 가니라. 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급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만노하고 금을 베옷을 입히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곳을 그 악기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절부터 5절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박사 지혜로운 지혜 박사님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성경박사님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을 알려드렸죠? 맞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저기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너희들의 악함이 나에게 들렸다. 40일이 지나면 너희의 도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하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는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과 반대로 가고 있던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요나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다짐했지요.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툭 하고 땅에 뱉어냈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막상 니느웨에 도착하니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니느웨는 3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녀야 하는 큰 성이었지만 요나는 딱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줬어. 딱 한 번만 더 말하겠소. 당신들의 악함 때문에 40일 후에 여기가 망할 것이오. 요나의 외침은 그렇게 작게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나는 왜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했을까요? 그건 성경에서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는지 알아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니느웨는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또 불을 던져서 마을을 불태우기도 했어요. 요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요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나를 괴롭힌 친구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친구가 끝까지 잘못하다가 선생님한테 정말 제대로 혼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용서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악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아주 큰 벌을 받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상한 걸 시키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나가 한 번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해져서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의 왕이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으며 통곡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베옷을 걸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휘두르던 폭력을 멈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려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고 요나는 당황하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나는 실망했어요. 어쩐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나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요나가 실망하면서 끝이 나요. 그럼 이제 성경 박사님과 요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요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성경 박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40일 이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만약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서도 악한 일을 계속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벌할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니느웨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지금처럼 금식하고 회개하며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을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 일을 하필 요나에게 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시키셨을까요? 그건 요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요나에게 시키신 것은 요나가 이스라엘 대표로 니느웨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나는 니느웨를 쳐다보기도 싫었겠죠. 그렇지만 너희가 좀 있으면 멸망할 거야 라는 심판의 말씀도 전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니느웨가 회개해서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도 있었지만,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니느웨를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요나의 마음도 니느웨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야 니느웨에게도 요나에게도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해볼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해요. 게으르고 싶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 듣기를 귀찮아하기도 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들어요. 우리들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쁜 행동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어서 감사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정의헌금을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더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